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하건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눈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나눈 말씀이 뭐냐?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다, 이 말이죠.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고난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이 라헬이 아들 둘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앞으로 엄마 없는 세상에서 엄마 젖도 못 먹으면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라 그래요.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시킨 대로 베노니라고 짓지 않고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져요. 자,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이 아이의 엄마인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이 아이는 앞으로 엄마가 없이 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후 이 베냐민은요, 이 베냐민의 후손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유다 지파,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 4장에도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아요. 그랬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아기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져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라헬과 뒤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차이가 뭡니까? 라헬 옆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지었지만, 아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으신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고쳤어요. 반면에 비느하스의 아내의 옆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옆에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예배를 떠나도, 내가 믿음을 떠나도, 내가 말씀을 떠나도, 내가 기도를 떠나도 영적으로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떠난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영적으로 나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삶을 잘못 사는 삶이 있으면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나도 바로잡아 줘야 되고 내 옆에 사람도 나를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의 애기 이가봇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깊이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276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왜 이런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까? 왜 그랬을까요? 배 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불순종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하셔서 그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는 고난이 있어요. 자,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아니, 종이 된 것도 힘든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어렵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요. 이런 고난들은 내가 원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난 원하지 않지만, 난 이런 고난 당하길 원치 않지만 고난을 당해요. 이런 걸 타율적인 고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타율적인 고난보다 귀한 고난이 있어요. 뭐냐? 자율적인 고난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힘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자율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면 손해볼 걸 알면서도 가는 고난의 길, 이 자율적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이라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붙들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익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세상에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 나만큼 힘든 사람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고난의 시간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48시간은요 점 하나에 불과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이 아프지 않고 갔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아파요. 또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힘이 들고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그렇겠죠. 어떤 사람의 통계를 보니까 지금 60대인 사람들은 평균 요양원 생활을 6, 7년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 50대인 사람들은 20년 넘게 해야 된대요. 왜? 오래 사는데 몸은 아프거든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요양원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를 뭐라 그럽니까? 겉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해서 땅을 쳐야 돼요. 왜? 신앙이 잘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억울해야죠.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예. 자,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서 아프고 힘든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하여 철로 역정에 보면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물속에 빠지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속에 빠져서 막 허부적거리는 거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그리스도의 품 속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생의 마지막을 멋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이 뭐예요? 인간을 포함한 천하 만물이에요. 별, 구름, 땅, 벌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틀어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이 그토록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토록 고대할까? 20절에 나오죠.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 인간 너는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다스리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자연 만물은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피조물이 인간의 허망한 욕망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훼손되고 오염되고 파괴된다는 뜻이죠. 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의 종착지가 사망이요, 행동하는 것의 종착지가 사망이요, 열매 맺는 모든 종착지가 사망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자신만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애타게 기다리는 게 뭡니까? 참 생명을 지닌 사람들, 풀 한 포기에도 경외심을 지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피조물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사야에서에 보면 뭐라고 했으며, 사자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예? 사자들과 뒹굴고 독사가 물지 않고, 그런 피조물,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우리 인간만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해방되어 참 생명, 참 평안, 참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피조물 스스로 죄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듯이 이 피조물이요, 죄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듯이 이 피조물이 생명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는 거죠.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소리를 세심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살면 못 들어요. 못 들어. 일본에 어떤 수도원에 큰 나무를 1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갖다가 써서 붙여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가롯유다 이름이 붙은 나무만 시름시름 말라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어떤 사람이 그럼 이름표를 한번 바꿔 달아보자. 베드로 팻말과 가롯유다 팻말을 바꿨어요. 아, 그랬더니 잘 자라던 베드로 팻말이 붙어있던 나무는 시들시들해지고, 시들시들해서 베드로 팻말로 바꾼 그 나무는 다시 잘 자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지켜봤어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마다 가롯유다 나무 앞에 가서 욕을 한 바가지씩 하고 가는 거예요. 침을 태뱉거나.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 하냐? 아, 자연이 인간에 반응한다. 인간의 말에 반응한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것도 봤어요. 밥을 똑같이 했어요. 한 밥솥에 해가지고 2그릇을 펐습니다. 그리고 딱 놓은 다음에 한 그릇에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랬더니 욕을 먹은 밥이 빨리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이런 실험도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식물. 똑같은 식물, 똑같은 상태의 식물을 갖다 놓고 한 식물에다가 막 볼 때마다 욕을 했더니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비명을 질러요. 이 전쟁도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좀 더 가지고 싶은, 좀 더 차지하고 싶은, 그 땅이 비명을 질러요. 인간이 오염시킨 공기로 인해서, 또 공장 폐수로 인해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저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까지도 막 코에 빨대가 막 꽂혀서 다니고 막 그래요. 비명을 질러요. 또 사람이 먹는 김을 양식하는 곳에서 김을 더 색깔이 좋게 만들려고 독성 약품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이 먹게 팔아요. 또 무분별한 자원 채취 때문에 지구가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정성껏 집을 지었어요. 집을 져가지고 다 색을 칠하고 정말 이쁘게 해놨어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가면서 벽을 갖다가 한 번씩 치고 가는 거예요. 또 오물을 갖다가 막 그 안에다 다 버려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어머니가 정원을 갖다가 예쁘게 가꿨어요. 막 이쁜 꽃들이 자라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막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막 정원에 꽃들을 다 쳐가지고 막 다 누워버렸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야 정상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비명 지르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피를 뿌리신 이유는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있는 풀도 벌레도 짐승도 하늘에 있는 새도 구름도 별도 달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피조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눈에 보이는 구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뭘 필요로 한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뭐 때문입니까? 참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생겨 먹기를 고난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느껴요. 여러분, 팔자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팔자 좋은 사람은 중보기도 안 해요. 왜? 자기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내가 힘든 사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무개는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피조물의 생명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잖아요. 예?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학생 때는요, 막 애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목이 마르면요 그냥 음수대로 가서 수도 틀어놓고 물 받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에서 그렇게 물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왜? 물이 오염됐거든요. 여러분, 이 피조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역시 사랑하지를 못해요. 반면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도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목사님들 중에서 꼭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아이고, 강아지는 먹는 거지 키우는 게 아니래요. 난 이뻐 죽겠는데. 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또 충격도 주시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눈에는요, 풀 한 포기가 그냥 풀 한 포기가 아니에요. 벌레 한 마리가 그냥 벌레 한 마리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연의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다윗이 피조물을 훼손하겠습니까? 피조물이 그토록 아름답게 보일진데 그 피조물에 속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예.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절대 헛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헛되지 않은 인생.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내 믿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존재로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애타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며 이 세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한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지금의 눈물은 영광의 씨앗이라는 걸 기억하고 지금의 탄식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일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